예,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농아분들이 쭉 앞에 서셔서 또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쭉 해주시니까 이 시간이 참 은혜롭고 사실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 이 수화 찬양 또 앞에 특별한 찬양 순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 전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셔서 저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때로는 한 가정에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 팀으로 이렇게 매번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또 오늘 또 혜인이가 이렇게 또 반주를 또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저도 내일 이제 가서 수화부스를 또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저까지 내일 가면 이제 12명이 저희가 참석하게 되고 오늘 11명이 지금 다른 지금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가서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농아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잘 이렇게 차려 입고 오셨지만 오늘 보니까 아주 양복을 잘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결혼식 가는 것처럼 잘 옷을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대충 입고 오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아주 옷들을 깔끔하게 잘 입고 오셔서 제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물론 늘 입던 거 입고 올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옷을 꺼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이렇게 입고 오시면 그 예배가 더 아름답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송철현 씨를 비롯해서 우리 양석우님 다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셔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예배일을 좀 거룩하게 우리가 옷도 이렇게 잘 차려서 입고 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지금 얼굴 측면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미스 코리아나 또는 미스터 코리아 이렇게 좀 멋있고 듬직하고 아주 또는 영화배우처럼 아주 미남인 그런 얼굴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여기 조엘이라고 하는 한 남성인데 그 얼굴을 대충 측면에서 봐도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좀 더 보면은 삶에 지치고 감동을 잃어버린 당신 조엘을 만나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입이 불에 타 녹아내렸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따가운 시선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참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 최고의 희망 메신저 조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이 청년은 생후 28개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3살, 4살? 그때에 자동차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 때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차 사고가 나면서 이제 화재가 일어났어요.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그 사고로 인해서 불이 탄 그 현장에서 이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아기를 건져냈죠. 아기죠. 한 4살 정도 된 아기를 건져내서 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입이 다 이 뜨거운 열기에 다 녹아내렸어요. 피부가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생존을 했어요.
지금 이 얼굴이 많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게 정면으로 보면 더 조금 끔찍해 보이는데 이게 50번 수술을 한 얼굴이에요. 50번 수술해갖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이 정도. 간신히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런 청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전한 몸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절망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의사들은 모두 제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어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퀴즈 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나온 퀴즈가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까 누가 맞췄죠? 이 앞에서? 윤식 집사님 맞아요? 경덕이가 맞췄나? 경덕이가 맞춘 것 같은데. 예. 요한이 이게 전생에 몇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세요. 근데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그 목적이 있으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을 발견한 다음에 이 암담하게 느껴진 그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독한 따돌림과 극도의 정신적 고통, 신체적 장애라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때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징그럽다고 저리 가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손가락이 없지만 산악 자전거를 즐기고 수영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 축구팀의 주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몸이 아주 이런 일그러졌지만 몸은 일그러졌지만 그 마음은 일그러지지 않은 사람이죠. 몸은 불에 의해서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마음만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한 팀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기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읽어보면 룻기 1장에서 1절에서 거의 10절을 넘어가기 전에 누가 죽고 끝없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은 남편이 죽고 귀한 아들 둘이 죽는 그러한 슬픔, 극도의 슬픔을 가진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을 보면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쁨과 찬양과 또 귀한 아기가 태어나는 탄생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어찌 보면 장례식으로 1장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4장은 결혼식으로 마쳐요. 슬픔과 비극으로 시작했다면 룻기의 마지막은 기쁨과 찬양으로 마쳐집니다. 룻기 1장은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룻기 4장은 출생으로 마쳐집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룻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자기의 책임을 다 완수해야 될 이 룻과 나오미를 보살펴야 됐던 그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룻기 4장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룻기 1장부터 등장해야 됐습니다. 아니면 늦게라도 룻기 2장에라도 등장했어야 돼요. 그도 안 되면 룻기 3장이라도 등장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나간 마지막에 드디어 그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친족을 돌보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는 룻기 1장에 벌써 등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친족의 어려움을 보고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보아스를 통하여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친족을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적어도 그를 통하여서 이 가까운 친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 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삶 속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됐던 기업 물을 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될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 보아스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친족 순으로 가장 가까운, 그리고 재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인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 사람을 일컬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무개라고 얘기해요. 아무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말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룻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무개가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나오미의 밭을 사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낳은 아이에게 그 밭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땅을 샀다고 해서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은 내가 주고 샀지만 그 땅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룻이 낳는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내용을 딱 들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밭을 사도 내게 되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룻이 낳는 아이에게 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자세하게 당신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사면 그게 내게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줘야 된다고 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성경절 룻기 4장 6절에 이 짧은 성경절에 나라고 하는 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보죠. 여기 한 번 첫 번째 나오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룻기 4장 6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늘 생각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더 높이 보지 못하고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이 일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이 일이 자기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손해나는 일은 안 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나는 이 일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보아스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오히려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라고 판단했는데 자기가 손해라고 판단한 일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해라. 네가 룻과 나오미를 책임을 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득이 되어야 그 일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우리가 결과를 더 지켜보면 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인데 그는 그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놓쳤어요. 어찌 보면 놀라운 기회를 놓친 것이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개로 기록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석자가 기록되어야 될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가난한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중에 학업을 지속해야 됐기 때문에 학자금을 마련해야 됐어요. 지금도 보면 미국의 학비는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대학이 학비가 제가 다닐 때보다 2배, 3배 막 이렇게 뛰어올라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이 두 학생, 가난한 두 학생도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학비를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의 사람인데 피아니스트예요. 쇼팽의 뒤를 잇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겠는가. 그 티켓을 팔으면은 그 티켓을 팔고 또 이 초청하는 그 비용을 주고 나머지 꽤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음악회를 개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티켓 판매가 저조했어요. 생각대로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음악회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를 지고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 두 학생이 가난한 학생인데 음악회를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계획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파데레버스키는 자신이 받은 그 수익금 전액을 이 학생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두 학생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데레버스키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음악회를 실수했다든지 멈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했습니다. 초청받아서 음악회 모든 곡들을 정말 아름답게 연주를 다 했어요. 단지 이제 이 티켓을 팔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일이 잘 안 돼서 그 음악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연주했으니까 그 돈 받아서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파데레보스키가 보기에 이 학생들이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면 되지만 내가 가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학자금이 없어서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오히려 음악회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움에 처해진 이 학생들을 보고 자신이 받은 그 돈들을 다 돌려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이것은 뭐예요? 손해예요, 손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파데레보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죠. 이 파데레보스키가 이제 음악회를 마치고 이제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훗날 그는
이 폴란드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음악가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폴란드의 대통령이 돼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에는 그 유럽이 세계 대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궁핍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원조가 아주 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전체가 전쟁터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하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나라예요. 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 건너 미국은 전쟁에 그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부강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유럽의 그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폴란드 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가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폴란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허버트 후보가 아낌없는 도움을 그에게 줍니다. 아낌없는 도움을 줘요.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낌없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데레브스키 대통령한테 폴란드의 대통령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던 가난한 시절 파데레브스키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가난한 이 스탠퍼드 대학의 그 대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음악회 연주자였던 사람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고 그 음악회를 개최했던 그 가난한 그 대학생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음악회를 할 때는 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파데레브스키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았죠. 자기가 그 열심히 연주했던 그리고 받은 정당한 돈인데 그것을 다 그냥 그 학생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는 그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서로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폴란드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는데 그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를 지원하니까 그 금액은 엄청난 큰 금액이 되어서 폴란드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눕기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데 포기했는데 근데 보아스는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룻을 돕는 것이 손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 그는 성경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저 아무개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손해를 가장한 축복이에요. 겉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깊이 보고 영적으로 보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저희 집사람이 허벅지 너무 아파서 심한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부터 아팠어요. 근데 그 전날 화요일 날 저희가 우리 농아 2반 소풍을 가야 됐기 때문에 차는 밑에 다문화센터 차도 빌리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한 15명, 16명이었어요. 출발할 때 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수님, 성도님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갔지만 한 대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2대를 나눠서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한 대는 제가 운전하지만 한 대는 옛날 같았으면 전도사님 운전했지만 전도사님 없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 대는 운전을 하고 제가 또 한 대 운전해서 제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다리가 좀 불편하고 좀 아팠어요. 근데 어떤 운전을 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서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그 다음날 5월 1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그날 근로자의 날이어서 서울병원도 전화해 보니까 이제 진료를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병원들이 진료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쪽에 태릉입구 쪽에 연세의원 거기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긴 마침 병원을 해요. 근데 도저히 이게 그 다음날 하룻밤이 지나니까 그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걷지도 못하니까 휠체어를 밀면서 진료를 보고 또 이렇게 잠깐 자리에 앉았다가 또 여기저기서 휠체어 이거라고 휠체어 여기저기서 휠체어 이거라고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수화를 모르니까 다 물어보면서 했어요. 이건 뭐냐고 물어보고 어떨 땐 저도 모르고 우리 노아분들 모르고 그런 수화도 많고 너무 아파서 휠체어를 타도 앉아있는 것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병이 아닌가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뭐 아무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MRA를 찍었어요. MRA를 여기 가서 MRA를 찍고 MRA 찍는데 MRA 거기 누워 있는데 앉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 일어나는 것 자체도 뭐 다 아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죠. 그냥 다. 그래서 이건 무슨 정말 큰 병인가 보다 그냥 걱정하고 어디 뼈가 잘못됐나 걱정해서. 근데 이게 다행히 어떤 뼈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이 뒤에 이제 그 근육에 어디가 이제 큰 문제가 있고 염증이 나서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날 주사를 맞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왔어요. 정말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앉는 것도 못하고 일어나는 것도 없고 움직일 때마다 비명을 지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주사 맞고 약 먹고 왔는데 그 다음 하룻밤 지냈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 막 걸어다니고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사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루 전에는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는 것도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루를 지내니까 그 다음에는 괜찮냐고 걸어다닐 수 있냐고 물어봐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이 주사제가 들어가고 약이 처방돼서 들어가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땠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남편 죽고 아내 자식들 다 죽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돌아올 때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의 심장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냐라고 얘기할 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얘기해라. 마라는 고통이거든요. 내 인생이 고통이다. 1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루키 4장을 보면 온통 즐거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이가 나서 즐겁고 동네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나오미의 인생이 축복이 되고 또 룻의 인생이 축복이 되고 그 룻을 선택한 것이 축복일까? 룻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룻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저 이 이방 여자, 그를 책임지는 것 자체는 큰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룻은 복덩어리였어요. 첫째, 그녀는 나오미에게 복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없는 나오미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복덩어리인 거 확실합니까? 이런 복덩어리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얘기했어요. 한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아니라 7명의 아들이 있어도 룻만 못하다는 거예요. 둘째, 룻은 남편 보아스에게도 복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서 구속의 족보, 메시아의 가게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에게도 복덩어리예요. 왜요? 이 무명의 마을이 룻을 통하여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앞에 동네 이렇게 새로 개발하던데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지금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도 가끔 대통령 선출되면은 그 대통령 고향이 조명이 되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다. 그 동네가 갑자기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 룻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없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그 있는 그 산동네 같은 동네가 그곳이 다윗 왕의 고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고향이 됐어요? 누구의 탄생지가 됐어요? 메시아의 탄생지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어젯밤에도 자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교훈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살다가 좋아지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경책합니다. 깨우침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또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극복해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조금만 좋아질 것 같으면,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시대에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였던 모압에서 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놀라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이 여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참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 더 세워진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장로교회도 있었고 감리교회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미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어떤 교단보다도 세계 선교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교 비디오 아침마다 보잖아요. 가끔 다 어디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브라질 얘기하고 저기 뭐 필리핀 얘기하고 우리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교과 책 뒷면 보면 다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거기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분명한 재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이지만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점차 우리의 기별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설에 빠져버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속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교회나 뒤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교회, 우리 뒤에 있는 교회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날 모압 여인인 이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이름이 뜻이 섬기는 자, 일꾼, 종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